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했던 왕 아합, 또한 가장 악했던 왕비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또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신하였던 그 오바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떠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이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그 시대에 있었던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또한 그 왕을 계승했던 다윗, 또 다윗 왕이 죽고 그 계승했던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있을 때는 그나마 최고의 전성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락한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쪽은 또 이제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지파로 따지면 한 개 내지 두 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왕조가 9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17명이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은 하나님께 한때나마 순종했던 왕이고, 9명은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었던 악한 왕들입니다. 36명의 남북을 합쳐서 있었는데 왕이 대부분 악한 왕이 주류를 이뤘죠. 그때 그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했다고 북이스라엘에 소문난 왕,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이 알려진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이 시대의 이름이었고 가장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제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통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족보가 잠깐 나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는 왕비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의 딸, 어떤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서 어떤 왕의 딸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 대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은 족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는데, 엣바알은 우리말로 하면은 바알과 함께하다. 우리는 임마누엘은 단어를 쓰는데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얼마큼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나라의 왕인지 알 수 있죠. 그 딸인 거예요. 그 딸이 이세벨이었는데 악한 아합 왕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전체를 완전히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이제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온통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그냥 이제 이 우상숭배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세벨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끼어있던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성경에 오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열왕기상 나오는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 왜 사용하셨냐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 복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1번에 1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다에 나옵니다. 한 시대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의 그 제자가 오바다였다는 걸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 이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에 2번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신하였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딜레마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첫 번째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엘리야가, 이 엘리야의 제자인 이 오바다가 아합 왕의 신하거든요. 그러면 아합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시대는 얼마나 정치가 무서운 시대입니까? 아닌 이상 이 오바다가 누구의 제자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이 오바다를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가 그냥 엘리야의 제자이고 아합 왕의 신하일 뿐만 아니라 1번에 3번에 보니까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보호한 오바다.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온인류의 하나님, 이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어야 되는 이 선지자를 오바다가 숨겼거든요. 그래서 100명이면은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먹이고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정도 인원을 먹고 입히려면 돈도 있어야겠지만 문제는 이 뭡니까? 이 수배자들이란 말이에요. 살인 수배자와 같은 선지자들, 다 잡히면 죽어야 되는,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이 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오바다가 숨겼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신하가 오바다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의 측근에서 간신들이 분명히 많았을 건데 오바다를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기고 먹이는데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오바다를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면은 오바다가 그만큼 실력도 있었고 이 아합 왕 이세벨에게는 꼭 필요한 인물이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이 신하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의 제자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것도 있지만 감성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당연히 쳐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옆에 있는 간신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오바다가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 상황에서 그냥 놔둘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딜레마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바다는 굉장히 지혜로웠고 오바다는 굉장히 줄타기를 잘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위기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따라오는 대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스데반처럼 순교시키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피를 뿌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오바다는 이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피할 길을 주셔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줬다기보다는 이 악한 아방과 이세벨의 마음에 오바다를 죽이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전도와 선교가 목표인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알게 됐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땅은 핍박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세계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복음의 이 언약이 끊길 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선택 앞에서 담대히 더더욱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출판사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사장이 한창기라는 사람인데 1997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책 안 읽잖아요. 그래서 책 안 팔리는 그때도 굳이 이분이 판소리 전집을 낸다고 했던 분이 한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책을 안 읽는 대한민국에서 출판사가 다른 걸 해도 살아남기 힘든데 판소리 전집을 만든다고 하니 그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데 사장이 저러고 있으니 모두가 한심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직원들 중에서 뽑기를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한창기라는 사장에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담대히 한창기 사람한테 가서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신자들도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돈을 낙엽처럼 태운다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맞다면은 우리 인생을 태우는 것은 사실은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지요. 자, 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2번 보십시오. 기적이 일납니다. 정말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2번의 1번 뭡니까? 갈매산 전투의 통로로가 된 오바다. 여러분 알다시피 850명의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붙은 갈매산 전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매산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작품인데 주인공을 세워요. 그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아방을 만나서 그 850명을 데려와서 붙자고 얘기할 때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바울이 바울 되도록 복음을 깨닫도록 도왔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주의 종을 실제로 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의 오바다 같은 중직자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오바다 통해서 갈매산 전투에 그 응답을 받게 하죠. 이번에 2번 보니까 이 갈매산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할 만큼 이 이세벨이 악을 품었을 때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지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먹이고 입히는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받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무릎 꿇고 7천 제자를 찾고 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병 났는데 병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기적일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 봤을 때에는.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전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천지인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 생을 드리겠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 사람들을 찾는 주여. 그 사람들을 찾는 제자. 그 사람들이 그게 지적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진짜 기적이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갈매사 전투처럼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는 기적도 일어나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던 일도 벌어지지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후대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는 참된 기적인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1순위 되도록
복음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1순위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에 거지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때 다 도망갔던 연약한 사람. 부활하신 거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 중에 또한 380명은 도망갔는데 남은 120명의 주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여건, 상황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으면 됩니다. 그게 문제로 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환경보다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더 많이 쓰임 받습니다. 복음이 1순위 된다는 복음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생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스데반.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얘기했다고 나오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생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지요. 분명한 거는 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이었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최고의 후원자이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죠.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오바다. 그래서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환경이 좀 어때요? 돈이 좀 어때요? 건강이 좀 어때요? 우리 가문이 좀 어때요? 신경 안 쓴 사람. 거기에 매여서 근본적인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바다처럼 복음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